부활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6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통독합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참 즐겁게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재밌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긴 눈을 열어주옵시고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직분자가 먼저 울게 하시고 장로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며 권사와 집사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찢어주시고 성령께서 강단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전도사님이 도착할 시간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중간 휴게소에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모두 우리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가면을 쓸까요? 제가 안동 하회마을에 갔더니 그 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표정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무도회라고 그렇게 무도를 즐겼던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가면은 실제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 위해서 썼던 기구입니다. 영적으로는 참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그러한 또 하나의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4가지 이유 때문에 가면을 씁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습니다. 잎사귀를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죄보다 먼저 생긴 것이 가면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가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했고요, 금식했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가면은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가면을 씁니다. 나의 참모습을 드러내면 거절당할까 봐, 또 비난받을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웃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권력과 명예와 또 존경의 영향력 때문에 가면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경건하지 못하면서 경건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는 척합니다. 가면을 오래 쓰면 그러면 우리들의 양심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가면을 쓰고서 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본인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가면의 연기를 믿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동요돼 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화인은 뜨거운 쇠덩이 같은 것으로 그 피부를 태워서 그 피부가 조직이 다 죽어버리는 감각을 태워서 조직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화인이라고 부릅니다.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죄를 지면 아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가면의 진행 과정은 죄를 숨기고 또 반복해서 그 죄를 또 짓게 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위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양심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 지도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지도자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위선을 가장 싫어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 강도보다 이선자들을 더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선자는 죄인인데 의인인 척합니다. 자신이 의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니까.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사야는 너희는 예배를 그만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면을 벗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고백하고 말하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제사는 넘쳐났습니다. 이사야 1장에 제사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절기도 많았습니다.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행위와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위 안전하여. 행위가 안전하기 시작합니다. 행위 안전하여 여호와 앞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종류의 가면을 쓰기 쉽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가면을 씁니다. 집에 가면은 환한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는 친절한 가면을 쓰고 마음속에는 불평과 교만과 또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러한 가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굳어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이 사랑받은 이유도 죄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죄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베드로가 회복된 이유도 실패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벗고 통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미리 다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매일 동행했습니다. 가면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동행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저를 보십시오 라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가면은 관계를 막고 있지만 동행은 관계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선자가 되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가 아닙니다.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얼굴보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성숙은 더 완벽한 가면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성령의 음성이 더욱 민감해지며 우리 귀에 들어올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죄인은 넘어지는 사람이고 유선자는 넘어졌음을 숨기는 사람을 유선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를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만든다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가면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지킬 박사와 하이디라는 그러한 소설에도 그렇습니다. 지킬 박사는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이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이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이디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들어있는 그 하이디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교만한 나가 있고 화나는 분노하는 나가 있고 탐욕스러운 나, 두려워하는 나가 동시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그것을 숨기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복음은 하이디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왜 아직도 이런 죄성이 있을까? 라고 낙심을 합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 말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하이디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고 상처 입은 얼굴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기도할 때 경건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화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가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면을 벗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거룩해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미성숙할수록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서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했고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매일 동행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아는 죄인은 은혜를 구합니다. 의인인 척하는 죄인은 은혜를 거절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도 그랬습니다. 장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인 척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목표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삶에서 벗어지는 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가면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러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그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여러분,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눈이 먼 맹인이라면 누가 그 성을 침략하지 못하겠습니까? 죄종이 앞에서 그 영적인 맹인이라면 사단들은 그 재단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모두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겉으로는 하나님의 파수꾼인 장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위험을 보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자기의 눈이 감겨버린 맹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벙어리 개라는 표현은 위험이 와도 백성들을 깨우지 않고 백성들이 다 그 위험한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때도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 개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가면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가면으로 진리의 가면을 쓰고 진리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가면도 있습니다. 사랑의 가면을 쓰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그러한 가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욕심과 안일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배를 섬깁니다. 11절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말씀보다는 인기를 구하고 회개보다는 성공을 외치고 있으며 십자가보다는 번영을 추구합니다. 또 미가서 3장 11절은 이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미가서 3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돈 받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가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명예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들짐승에게 내어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6장 9절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살림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거두실 때 대적이 침략하여 심판이 시작된다는 상대의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들은 눈먼 맹인요 입이 굳어버린 벙어리들이어서 그 들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도 생각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양들은 들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또한 잠든 목자는 결국 자신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는 수치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지도자들만이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섬기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성령님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위험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죄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잠든 파수꾼을 책망했고 미가는 돈에 팔린 지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짓 지도자의 가면을 벗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란 화려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파수꾼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종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면을 벗고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며 성령 안에서 함께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57장 3절에서 5절은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에 빠진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57장과 58장 57장과 56장 전부 다 한마디로 연결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56장에서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57장에서는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즉 지도자가 잠들자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파수꾼은 다시 말씀의 망대로 올라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에스겔 3장과 33장에서 파수꾼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이기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망대를 지키는 그 파수꾼이 망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교회는 언젠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이사야는 맹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맹인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흐름보다 성령의 흐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인기 있는가 보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벙어리개는 짖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회개를 말하지 못합니다. 거룩을 말하지 못하며 십자가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움받을까 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꿈꾸는 자여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하고 회개가 살아나야 하며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흥은 새로운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도자만이 아니라 성도도 함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은 모든 성도에게 깨어있으라 근신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또 권면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만 깨어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장로가 깨어 있어야 하고 권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집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청년과 다음 세대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찬송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이기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서만이 생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교회 안에 파수꾼이 잠들었고 눈이 멀고 입을 닫았을 때 위기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초청입니다. 망대로 다시 돌아오라 라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기도로 돌아오라, 성령께 돌아오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잠든 파수꾼을 깨우시고 교회를 다시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모두가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자라. 파수꾼의 가장 무서운 적은 원수가 아닙니다. 잠입니다.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은
눈이 감기고 입이 닫히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는 상태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졸아도 성문은 열리고 양떼는 흩어지고 원수는 성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졸고 있기 때문에 눈이 감긴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기에 눈이 감겼고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영안이 흐려졌고 세상과 타협했기에 이험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성문 앞에 와 있는데도 괜찮다, 아무 일 없다, 잠자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한다. 개는 위험이 오면 짖는 것이 사명입니다. 짖지 않는 개는 착한 개가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말 벙어리 개와 눈먼 그런 맹인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 폭탄을 떨어뜨려도 짖지도 못하고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 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죄를 보고도 침묵하고 거짓을 보고도 침묵하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며 회개를 예체해야 할 때 입을 닫는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벙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박수를 구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파수꾼이여, 눈을 뜨라. 영안을 열어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으로 세상을 보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보시고 파수꾼의 입을 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죄는 죄라고 말하고 회개를 외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제단들이 많이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잠든 파수꾼 한 사람 때문에 성 하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파수꾼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파수꾼이 되지 말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닫힌 입술을 열어 내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간곡하게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감긴 눈을 뜨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눈을 뜨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입을 여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깨어있는 파수꾼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먼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먼저 파수꾼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벙어리 개라, 꿈꾸는 자요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자라.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꿈꾸는 자,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졸면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기면 적이 와도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죄가 들어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이 강단에 올라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썩어갑니다. 성령이 떠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긴 이유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파수꾼이 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졸았습니다. 말씀이 졸았습니다. 거룩도 졸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 졸았습니다. 우리가 졸고 있는 사이에 사단은 잠들지 않습니다. 눈이 감기면 입도 닫힙니다. 하나님은 벙어리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의 사명은 잘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긴 개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벙어리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벙어리 개가 아니라 우리는 짖어야 됩니다. 사단을 보면 짖어야 되고 죄를 보면 짖어야 되는 것이고 개의 사명은 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이 오면 짖는 것이 개입니다.
늑대가 오면 짖어야 됩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짖는 것이 개입니다. 짖지 않는 개는 착한 개가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보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보면서도 침묵합니다. 회개를 말하면 그 사람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양들을 늑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든 파수꾼을 깨워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고 입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깨우려고 부르십니다. 파수꾼이여 눈을 떠라. 말씀으로 눈을 뜨십시오. 기도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눈을 뜨시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라고 말하고 복음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외치어야 됩니다.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깨우기 전에 주의 백성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장로를 깨우고 계십니다. 권사를 깨우고 계십니다. 집사를 깨우고 계십니다. 리더들을 깨우고, 잠자는 파수꾼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그 파수꾼들을 깨우고, 그러나 깨어있는 파수꾼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한 도시가 살아나고 한 민족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여 눈을 떠라. 파수꾼이여 입을 열어라. 내 백성을 깨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졸았습니다. 우리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잠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서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강단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기도의 불길로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잠자는 파수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